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크고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은요, 우리나라가 제정한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이 흘러가기를 바라며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실질적인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갈래 길 앞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길은 넓고 화려해 보이며 당장 내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세상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좁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언약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내려온 믿음의 족장 시대가 하나의 큰 단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로 넘어가는 중요한 그 분기점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이삭의 죽음 앞에서 야곱과 에서는 함께 장례를 치르지만 장례가 끝난 후 두 형제는 영원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풍요를 찾아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 깨닫게 되길 바라고, 세상의 화려한 번영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6절은요,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통해 보았듯이 이 아들들이 태어난 배경은요,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피말리는 질투와 경쟁심 속에서 여종들까지 동원되어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자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동침하는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잔혹한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람 잘 날 없는 정말 콩가루 집안 같고 상처와 허물투성이인 가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장자의 끔찍한 범죄로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던 야곱의 생애에 성경은 돌연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라고 선언하며 그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 개인의 슬픔과 가정의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묶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의 기초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비움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더 조명되고 나타나는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요, 인간의 흠결과 연약함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볼 때 때로는 부족함과 실수 또 연약함이 보여 한숨이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완벽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 성취된다는 사실. 비록 우리 가정에 흠이 많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도구로 삼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은요,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에 도착하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의 나이로 기운이 다하여 평안히 눈을 감고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시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과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의 축복을 가르쳤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살기를 띄었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로 타향에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천지 원수 같았던 두 형제가 지금 아버지의 무덤 앞에 나란히 서서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극적인 죄회와 그 화해를 넘어 이제는 과거의 묵은 상처와 갈등이 아버지의 장례식이라는 공간 안에서 완전히 해소되고 아름답게 갈무리 되는 순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맺고 풀어야 될 매듭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용서받지 못한 사람, 껄끄러운 관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지난날의 모든 갈등을 묻고 평화롭게 삶의 한 자락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묵은 감정을 씻어내고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장례가 끝난 후 창세기 36장은요, 에서의 족보를 다룹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과거 부모님이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을 그토록 근심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적 순결함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형제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와 야곱의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요, 한 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일어났던 일이요,
지금 이들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에서는요, 주저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사해 남동쪽의 세일산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초지를 찾아 떠난 이사가 아닙니다. 더 큰 번영, 더 넓은 땅,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이 서린 땅을 미련 없이 포기해버린 영적인 이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언약이 에서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 스스로가 세상의 풍요를 쫓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야곱처럼 좁고 부대끼더라도 끝까지 언약의 땅에 머무는 자입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더 큰 이익, 편안함을 위해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 자리를 핑계대며 떠나는 자입니까? 요즘 살기 너무 팍팍해서, 주일에도 돈을 벌어야 돼서,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성공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요, 천배 만배 더 복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미련하게 보일 만큼 약속의 자리를 지켜내는 복된 성도님들, 그럼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인간의 허물투성이인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12지파라는 거룩한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오랜 세월의 갈등을 넘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화해의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서는 더 큰 세상의 번영을 위해 그 언약의 땅을 떠났고, 야곱은 그곳에 머물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욕심을 따라 세이산으로 떠났던 에서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언약의 자리,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화해의 본을 보이며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다 함께 머무는 은혜의 갈보리 교회의 모든 갈보리 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의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모된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될까 염려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마저도 도구로 삼아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삭의 무덤 앞에서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덮고 화해했던 야곱과 에서처럼 우리 삶에 엉켜있는 미움과 갈등의 매듭들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풀어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는 우리 화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더 큰 번영을 위해 약속의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 에서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주님의 언약이 흐르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뚝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세일산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거룩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썩어질 재물보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약 안에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지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불안함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오랜 원한을 씻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은 형편과 경제적인 풍요를 쫓아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자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에서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비록 고단할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썩어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굳게 지키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